신약 신면에 있는 7장 24절로 27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오늘은 민노아 선교사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며 우리 지금의 사명을 다시 다잡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에 관해서는 여러분께 몇 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깐 이제 화면을 넘겨주시고요. 이분이 민노아 선교사님이시죠. 밀러 선교사님입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 중에서 이분이 찬송가를 그렇게 많이 작시 작곡을 했어요. 우리가 제일 기억하고 있는 찬송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송가. 이 예수님 누구신가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인 줄 알고 있는데요. 지었고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번안해서 부른 그런 찬송가였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해 볼게요. 여기 이분이 민노아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만 이분의 삶을 잠깐 한번 말씀드려 보면 이 언더우드가 자기 집 한 칸 정도를 이렇게 내어서 이 학당을 만듭니다. 그 학당 이름을 언더우드 학당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민노아 선교사님의 특징은 이제 언더우드의 후임이다. 그런 그 칭호를 좀 받아요. 여기에 이 학당을 만들 때는 주로 배움의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언더우드가 그 학당을 만드는데 처음에 만들 때 그 학당을 언더우드 학당이라고 불러요. 자기 이름을 땄죠. 그러면 민노아 선교사가 여기 다음 후임 학당의 학장이 되는데 그러면 학당 이름을 뭘로 하면 좋겠어요? 언더우드 학당이라 했으면 민노아는 민노아 학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민노아 학당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다가 좀 지나서 이 이름을 예수 학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지나서 경신학당, 경신학교가 됩니다. 경신학교는 지금 서울의 경신고등학교이거든요. 경신고등학교 출신들은 많이 있습니다. 차범근, 박항서 이름만 들도 알겠죠. 김판곤 반성초등학교 출신이시고 네, 그래서 이 경신고등학교 출신은 그리 많습니다. 학자, 민족운동가 이런 분들도 여기 많이 있고요. 이 민노아 학당 일대 그때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 민노아 선교사가 이 학당을 운영할 때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지만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민노아 선교사의 그 양력이랄까요?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네, 미국 출생이고요. 네. 미국 출생이고 유니온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이기도 합니다. 1892년에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93년에 민노아 학장이 되죠. 이때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창호. 17살 때 이 학당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이 학당은 초등학교 개념이기 때문에 어린 애들이 오는데 늦가기 도산 안창호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례받고 교육받고 민노아가 결혼을 주선합니다. 주례까지 해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실 민족 지도자들을 키워내는데 그 중에 한 명 김규식 민족운동가도 여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청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쭐게요. 경상도는 어디와 어느 지방, 어느 지방을 합해서 경상도라고 부를까요? 경주, 상주. 경상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 건 하나도 얘기 안 하는데 그 경상도라고 부르지 말고 경진도라고 불러야 돼. 그죠? 경진도라고 불러요. 경상도라고 부를게. 지금 보면 진주가 더 활발할까요? 상주가 더 활발할까요? 진주가 활발하지. 경진도로 바꾸자는 운동을 벌여야 되나? 네. 그 다음에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그 다음에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그 청주입니다. 그 청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최초의 청주의 교회를 세우고 학교 세웁니다. 그리고 이 포사이드 기념관, 이거 지난 봄에 우리 구역장 권찰 광주로 기독 유적지 탐방을 우리 갔을 때 그때 포사이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의사인데 그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람이 남환자를 그렇게 자기 그 말에 태워서 광주로 들어오는 그 모습, 그런 것들 기억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깐 양력을 우리가 잠깐 보고요. 이제 그가 한 일을 잠깐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 포사이드 선교사의 양관이란 말은 서양식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최초 서양식 건물이 되었어요. 근데 이 건물을 짓는데요. 그때 비가 너무 와가지고 한 50일 동안 공사가 안 됐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민노아 선교사가 이 일을 맡았는데 일이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가 지은 노래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구절, 그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나고 바람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걸 가지고 만든 찬송. 네? 저도 언뜻 입에 맴도는데 안 됩니다. 이게 후렴구가 어떻게 되죠?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이 찬양을 만들었다 안 갑니까? 그 민노아 선교사가 일도 많이 했지만 학교 건립도 하고 이런 교회도 세우고 이런 일 많이 했지만 찬송을 많이 지었어요. 찬송을 많이 지어서 우리한테 많이 보급한, 우리나라 찬송에 상당수 기여한 사람 선교사님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 사람이 17살 나이로 민노아 학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예요? 안창호입니다. 17살에 갔는데 사람이 비범하거든. 6개월 만에 세례줬어요. 학습을 뛰어넘은 것 같아. 빼먹은 것 같아. 6개월 만에 세례줬습니다. 그래서 그의 됨됨이를 보고 민족 지도자가 될 길을 열어줍니다. 유학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유학 가되 그냥 가지 말고 장가 가서 가라. 중매도 해주고, 그리고 줄에도 서고, 유학길 열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리면 이 안창호 선생이 미국으로 유학길 떠나는데 항상 미국에서 배를 타고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일본 요코하마에 정박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 와서 그 다음에 다시 인천으로 이렇게 오는, 여러분 보시기엔 이렇게겠죠. 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 갈 때는 미국 다가가면 반드시 들리는 섬이 있어요. 정박지. 그게 하와이입니다. 토산 안창호가 당시에는 자신의 호를 안 쓸 때잖아요. 이제 유학길 들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섬이 커도 너무 커. 너무 큰 섬인데 산과 같아. 그래서 나는 저 큰 산과 같은 사람이 될 거다. 섬인데 큰 산과 같은 사람이 될 거다. 그래서 자신의 호를 섬도자에 매산자를 써서 도산이라고 그렇게 호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는
사실 이승만과 동시대에 또 미국에 가거든요. 이승만과 다른 길을 걷습니다. 이승만은 바로 유학길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미국 정계 인물들과 많이 친해지고요. 안창호는 딱 가서 유학길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민가 있는 조선 사람들의 삶이 너무 형편없어요. 가난하기도 하지만 이 삶의 질이 교양 있지 않고 품이 있지 않아서 그것을 먼저 교정하고 공부해야 되겠다. 가보니까 인삼 판매권 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끼리는 싸우면 안 된다,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 경제적인 부분, 또 화장실도 푸세식 이거 다 없애버라, 수세식으로 바꿔야 된다. 지저분한 더러운 민족이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 그런 계몽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운동가로 도산 안창호가 쓰임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임시정부가 있습니다만 제일 인정하는 정부가 어디에 있었던 정부입니까?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첫 번째 초대 통령,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초대 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이승만이었습니다. 자, 이승만이 초대 박사인데, 초대 통령인데, 소위 부주석, 부통령쯤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안창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창호 보고 대장해라 그랬어요. 당신이 통령하시오 라고 했는데, 안창호가 아니, 우리는 미국을 끌어안고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과 가장 친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승만이다 보고 자기가 양보하고 자기는 붙여가지고 뒤로 좀 물러나 있었던 사람이죠. 이 안창호 선생이 그런 위대한 업적과 그 우리에게 이름을 남길 만한 사람이 된 것은 민노아의 도움, 민노아 선교사의 도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민노아 선교사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요. 그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많이 말씀드리기보다는 민노아 선교사도 어려웠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일단 자녀들이 줄줄이 죽고 자기 아내도 죽고 어려웠습니다. 물론 재혼했습니다만 여러 상황적으로 우리 같으면 이제 그만하고 그저 본국으로 돌아갈 법한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이 나라를 끝까지 사랑하며 지켜내준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전주를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전주에 가서 태조 이성계 어진이 그 경기전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거기도 갔었습니다. 진짜 어진은 갔다 와서 뉴스를 보니까 29일 진짜 어진을 개봉이라고 하나요? 그거 한대요. 지금 제가 보고 온 건 모작, 가짜 어진을 보고 왔습니다. 어진이라는 말은 왕의 전체 초상화, 전신 초상화인데요. 그래서 그걸 보고도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전동 성당이라고요. 전동은 경기전이 있는 동네라서, 궁궐이 있는 동네라서 전동 성당에 갔었습니다. 거기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윤지충인데요. 복자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 윤지충의 순교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성당을 세운 것이 전동성당이고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근대 기독교 역사 박물관을 갔다 온 게 저에게는 큰 도움이었고 저도 많이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여기 가보니까 민노아 선교사와 똑같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전주 지역의 7인의 선발대라고 말합니다. 광주 일대의 7인의 선발대는 우리가 지난 봄에 구역장 권찰과 함께 가서 봤고요. 전주 지역의 7인의 선발대에 봤는데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이 정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전킨이라고 불렀더니 자꾸 던킨이라 해서, 던킨은 도나츠 이름이고요. 네, 전킨, 저는 킨입니다. 전킨, 네, 전킨과 그의 아내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이 의료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전킨은. 그래서 예수병원 설립하는 일에 절대적 공헌을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에게 힘든 아픔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러분 제대로 읽혀질는지 모르겠지만 전위렴의 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위렴. 이름이 윌리엄 전킨이거든요. 그걸 우리나라 음력에서 전위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픈 건 이것이죠. 여러분, 여기 뭔가 이 세계가 돌이 약간 위에 돋아나 있죠. 약간 돋아나 있죠. 둘, 셋. 이게 뭘까? 여기 이걸로 자세히 보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더 선명하게 봅니다. 제가 순서를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 보면 B1, B2, B3라고 되어 있습니다. B는 뭐냐면 베이비. 자기의 세 아들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름은 헷갈리는데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첫째 아들이 조지면 이 조지가 돌진하고 죽었어요. 주로 폐렴으로 많이 죽습니다. 돌진하고 여기에 안장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둘째 아들이 생후 2개월 만에 죽습니다. 이름이 시드니. 시드니가 첫째고 조지가 둘째예요. 시드니, 조지. 그 다음에 셋째가 태어납니다. 셋째는요, 생후 20일 만에 죽습니다. 프란시스. 그래서 어느 분이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첫째를 묻고 풀도 나기 전에 둘째를 묻고, 둘째를 묻고 풀도 나기 전에 셋째를 묻었다. 이런 뜨거운 헌신을 보여준 것이 민노아 선교사와 정킨 선교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당시에 100년 전이기 때문에 열악할 수밖에 없었고 풍토병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게다가 미국에 있었다면, 본국에 있었다면 주사 한 방 맞을 수 있었는데 그 주사 한 방 맞을 수 없어서 자녀들을 이렇게 여럿을 이 땅에 묻어야만 했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정킨 선교사도 43살에 우리나라에서 순직합니다. 이런 헌신을 가득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시겠어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그냥 아유 이놈들아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예수의 피로 세워진 나라고, 예수의 피가 선교사의 피를 통하여서 들어온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수의 피로 세워진 나라라는 거 너무 과장입니까? 아니요. 이 나라가 일제에 잠식당했던 걸 기억하면,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나라가 예수의 피로 세워진 나라이죠. 이 나라가 1907년에 평양 부흥을 경험하게 된 그건 1910년 이 억울한 한일 강제 병합을 견뎌내라고, 일제 식민지를 신앙으로 견뎌내라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주며 신앙으로 살도록 용기를 주신 때가 평양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세월을 경험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애국가를 부릅니다. 처음에 애국가는 정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이렇게 영국의 올드 사일렌이라고 부르나요? 그 곡조에 맞춰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제가 잘 기억이 다 날는지 모르지만 한번 불러볼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하세. 찬송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찬송가 같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찬송가라고 하면 신앙 없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찬송가고 우리나라 애국가인데 그런데요. 애국가를 누가 지었는지 역사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가지고 신불신간에 싸매가지고 고민하며 내놓은 답이 두 명 중에 한 명일 거라는 거예요. 한 명은 윤치호 장로님입니다. 근데 윤치호는 독립운동가였다가 일제 만렵에 변절자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쳐져요. 가만히 보면 일제를 지나고 변절자가 안 되려면 독립운동 하다가 죽어버려야 돼요. 독립운동 하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대다수 변절자로 낙인 찍혀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어요. 40대에 돌아가시면서 소나무가 푸르를 때 찍혀야 향기롭다. 우리 인생이 장수가 귀하고 자랑입니다만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이 생애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일제를 지나면서 변절자 오명을 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었으면 지금은 자손 대대로 우리가 그 가문을 높여줄 텐데 끝에 변절자 되는 바람에 욕을 바가지로 먹기도 합니다. 옛날에 이화여자대학교 그 앞에 막 거기에 김환란 박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화여자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거기에 막 그 페인트 막 붓고 뭐 이런 일을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김환란 박사가 독립운동가였습니다만은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만 만렵에 대동아 전쟁에 우리 청년들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일본이 벌인 세계 2차 대전의 징용 선동에 앞장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라리 독립운동하고 이제 자신 없으면 몰래 숨어 살지. 그 권력의 힘에 이겨내지 못했다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서 윤치호가 지은 게 아니라고, 애국가는 윤치호가 지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 한 명 대안으로 내놓은 역사학자들이 내놓은 이 사람이 지었을 거라고 내놓은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래요. 도산 안창호래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애국가를 작사했다. 윤치호가 했거나 안창호가 했거나 애국가는 찬송가입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우리는 읽습니다. 그게 지은 이의 작사가의 원마음을 그대로 살려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요,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살아내고 죽어줬고 자신의 가족을 여기서 살게 했고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눈물겨운 세월을 살아낸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이렇게 힘들고 눈물 겪고 왜 그렇게 사냐? 그때 그 말에 민노아 선교사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대답하지 않고 찬양을 불렀다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서로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민노아 선교사가 이 찬양을 한국말로 번역한 건 맞아요.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 그걸 그때의 가사로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제가 크게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해드릴게요. 옛날 말로, 다만 이런 말 나오면 한이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저만 하나만 있으면 아로 그렇게 발음하시면 다 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천천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누구신가 하니 우는 자의 위로와 피난 자의 흥청이며 초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 누구신가 하니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보임이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 누구신가 하니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대신이며 악한 자의 증거와 멸망자의 공로되고 우리 화평 되시네. 예수 누구신가 하니 성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일만왕의 대왕과 심판하실 상주되고 우리 사랑 되시. 우리 목소리로만 예수 누구신가 하니 우는 자의 위로와 피난 자의 흥성이며 초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 3절에 한번 불러봅니다. 예수 누구신가 하니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대신이며 악한 자의 증거와 멸망자의 예수가 이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그토록 전해주고 싶었던 것, 이 나라 이민족 바라보면서 나라 잃어버린 서름과 가족 잃은 아픔과 온갖 어려움 속에 겨우 하루 세 끼 때우지 못하고 한 끼로만 그것도 용을 써야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이 나라의 약한 백성들의 모습 속에 그들이 꼭 전해주고 싶었던 건 예수였어요.
그들이 삼각전도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전했어요. 하나는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요, 하나는 치료를 위해서 병원 세우고요, 하나는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웁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의 3분의 1은 의사와 교사였습니다. 그런 일은 왜 일어날까요? 예수 전해주고 싶어서. 예수 누구십니까?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 대신 죽은 분과 약한 자의 중보와 멸망자의 공로대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앞에 여러분이 감격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는 선교사의 피로 소개받았습니다. 자녀 셋을, 제대로 세상에 아장아장 걸어보지도 못한 자녀 셋을 이 땅에 묻으면서도 꼭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 예수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데 그거 전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사랑합시다. 이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4절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교회 머리와 만국의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모아두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간절히 원하는 거 예수 알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사오니 나에게 들려주시고 들려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말씀 듣고 순종하고 예수와 알아가는 신앙의 복이 매일 차곡차곡 쌓일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여, 아버지,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이 예수를 더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날 위해 십자가 못 나가신 아들 예수를 더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 예수를 들려주옵소서. 나에게 예수를 알려주옵소서. 주여, 이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주님을 노리게 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오 아버지, 내 안에 예수 알아가는 그 풍성한 은혜,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깨어 경상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신고한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보임이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자의 부활되고 은혜 생명 대신에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누구신 거 아니?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봄,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우리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주께서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면 이제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경제는 발전했을 수 있고 군사력은 높아졌을 수 있지만 이 나라를 지키고 고치는 것은 경제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하여 온 세상 열방을 축복하는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나라 정결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약합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 예수 보혈의 복을 주셔서 새로워지는 나라, 하나님 앞에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참으로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세워지는 큰 복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주여 간절함을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 죄악된 나라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 고쳐주시옵소서. 온전한 거룩한 은혜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덮으시고 고치시고 사배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예수의 빛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악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예수의 이름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안에 건강한 가정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0만 한국교회의 미연함 예배와 큰 기도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고동층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떨며 주님 앞에 부복할 수 있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전사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두려워 주를 경외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 누구신고 하니 우는 자의 위로와 비난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며 우리 기쁨 되시네. 주님, 참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겨움도 우리의 버텨내기 어려움도 아시고 몸소 체휼한 바 되심을 인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올라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여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벌거벗은 채 찔리신 못과 옆구리의 창과 머리의 가시관을 기억합니다. 쏟으신 그 고귀한 피를 생각합니다. 주님, 이것이 나에게 효염되어 내가 천국 백성 된 것처럼 이 예수의 보혈이 이 나라에 효염되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외침이지만 간절히 부르는 주여라고 외치는 이 함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이 조국을 하나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유럽도 미국도 부흥이 일어났고 교회가 왕성했으나 세상 풍조 휘말리며 그들에게 마음 내줌과 동시에 쇠락의 길을 걸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이여, 나라가 발전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세상의 논리를 대한민국에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는 신앙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나라를 살려내고 싶습니다. 어둡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고 주의 빛으로 광명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사 이 나라가 다시 세상을 살리는 열방을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 반성교회가 크고 작은 힘 모아 이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살려내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위원회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경성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위원회의 몸부림치는 기도를 통하여 반선교회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며 반선교회가 열어놓은 선교모임을 통하여 열방이 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만 맡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 내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